5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예수를 믿으신 후에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인생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나온 세월 가운데 어떠셨나요? 매일같이 형통한 날만 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고난도 있고 슬프고 괴로운 일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모두 건강하고 장수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또 우리 이 땅에 처음 복음을 전해줬던 선교사님들 중에서는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믿지만 육체의 가시를 달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시편 23편은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오고 또 원수를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 살아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어려움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순종해서 배를 탔지만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칭찬하셨지만 욥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순종하고 또 칭찬할 만한 믿음이 있어도 찾아오는 고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은 이러한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13절에 너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인생은 13절과 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이기도 하고 또 즐거운 상황이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것 없이 고난이나 즐거움에 처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때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 어떤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고 즐거움 중에 찬양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고난 중에도 또 그리고 즐거움 중에도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다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난에 처하던 즐거움에 처하던 우리 안에 기도와 찬양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난당한다고 너무 낙심할 것도 없고 즐거움 중이라고 또 너무 들뜰 것도 없이 겸손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전도서 말씀에도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날도 올 것이고 또 좋은 날도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동일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전도서 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행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고 합니다.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이 일어나고 또 일이 일어나고 이것이 병행하여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통함 속에서 기뻐할 때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고, 또 공고한 날에 되돌아볼 때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깊이 돌아보고 또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성과 회개가 또 같이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런 날도 저런 날도 있을 텐데, 그때 우리의 믿음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에 이런 날도 주시고 저런 날도 주실까? 전도서 7장 14절 우리 함께 읽었던 그 구절의 마지막 부분에 형통한 날이 올지 공고한 날이 올지 사람이 그 미래를 알 수 없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능은 미래의 일이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전 보는 집이 지금도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 보러 가서 얻는 게 무엇일까요? 네, 이걸 알고 있으면 이상한 거네요. 그렇죠? 전 보러 갔다 오신 거니까. 가서 무엇을 얻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거겠죠. 미래를 얻지는 못합니다. 그냥 심리적인 불안감을 좀 해소해서 오거나, 그 점쟁이에게 이상한 말 들으면 이 불안감이 커져서 오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점쟁이 중에 자기의 미래를 아는 점쟁이는 없다.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아는 점쟁이가 없는 건 또 확실한 겁니다. 미래를 알 리가 없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을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미래를 알지 못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은 미래를 모릅니다. 그래서 미래를 알지 못하는 우리는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만 더 깊이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길까? 어떤 어려움이 생길까? 어떤 기쁜 일이 생길까? 이게 결정돼 있고 우리가 미래를 다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 없고 이 인생이라는 거 열심히 살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살아봐야 잘 되면 열심히 살 필요 없고, 열심히 살아봐야 안 되면 또 열심히 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알 수 없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랑 더 가까워지게 만들어 주시는 통로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어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침한 골짜기, 원수, 풍랑, 욥의 고난 같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이 우리 앞에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것이 그러한 인생의 구조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다가 고통당하면 또 쉽게 원망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가 고통을 견디는 내구도가 그렇게 약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려면 저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믿음을 근거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우리의 앞날이 곤고한 날이어도,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우리에게 기쁜 일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처럼 고난도 즐거운 날도 주시고, 전도서 7장 14절처럼 형통한 날도 공고한 날도 병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날을 하나님이 이렇게 일어나도록 하셨다. 저는 묵상하다가 여기에 좀 꽂혔거든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허락하신 것이 확실하다,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면 나에게 남은 고민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그 성품과 선하심을 믿는 것. 이게 저의 고민이었어요.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고민은 그런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는가 없는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은혜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이 고민. 그리고 지나서 그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는가, 이런 고민이 우리의 인생의 형통한 날, 공고한 날, 그게 어떤 순서로 어떻게 어느 시기에 찾아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믿음이 있으면 단단하게 견뎌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덜 요동할 수 있고요, 괜찮을 수 있고 안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희노애락을 지나는 태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내용과 전도서 7장 14절 내용과 또 이 모든
이 믿음의 원리들을 저는 예레미야가 3장 20절부터 25절까지 24절까지 말씀을 통해 좀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0절입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고통의 순간들을 기억하고 낙심했다는 겁니다. 우리 3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이것을 곰곰이 되새겨 보았더니 오히려 소망이 됐다고 합니다. 고난을 되돌아보고 생각했더니, 아까 전도서 7장 14절도 공고한 날에 되돌아보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 고통의 순간들을 되새겨 보았더니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3장 22절 23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주님의 인자와 긍휼, 주님의 성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레미야가 3장 24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그런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깊게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다 알 수 없고 지금 일어나는 일의 원인도 우리가 전부 알 수 없어도 하나님과의 그 밀접하고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어가는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확신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과 또 전도서 말씀 읽었던 것처럼 형통할 때 기뻐하고 찬양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며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믿음이 있어도 살다 보면 고난도 오고 또 즐거운 날도 형통한 날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을 보시면 믿음이 있어도 또 병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4절에는 특별히 병든 자를 위한 권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병든 자는 교회의 장로를 청하여 기도를 받으라라고 합니다. 근데 장로 한 사람이 아니고 장로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지혜로운 방법인 이유는 이 병고침이라는 것이 누구 한 명의 공로로 돌아가지 않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본성 가운데 우리의 공로를 내세우고 싶고 더 높은 위치에 나를 두고 싶어하는 그러한 본성이 있습니다. 자기 공로를 내세우고 싶어하고 높아지고 싶은 우리의 본성을 생각했을 때 이 방법이 좀 지혜롭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에게 이러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의식하면서 좀 조심해야 될 말이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 그 은혜의 순간에 그 앞에 내가라는 것들을 붙이는 건 참 위험한 것 같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내가 중보해서, 내가 조언해줘서, 내가 도와줘서 이런 말들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간증이 되는 순간들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참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주님의 그 역사와 그 은혜를 가로채는 순간이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은혜의 순간 앞에서 겸손히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15, 16절을 보시면 질병과 또 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15,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죄 때문에 병이 들 수도 있다. 그런데 모든 질병이 그런 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병도 있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이 땅 가운데서는 믿음이 있어도
누구나 질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의로운 사람도 악한 사람도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누구나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병이 죄 때문은 아니지만 분명히 죄의 결과로 오는 병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스스로 분별하고 또 회개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일들이 또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병에 걸렸을 때 기도를 받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이 앞부분 내용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일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기도하라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도 또 질병 중에 있을 때도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을 천천히 묵상하는데 한 가지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묵상할 때 보였던 부분들인데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여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조건 중에 하나가 기도의 그 꾸준함과 빈도수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많은 횟수를 기도하는가, 이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15절에 믿음의 기도라고 하였는데 믿음이 있는 기도, 어떤 마음과 믿음으로 하는 기도인가도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16절에 의인의 간구라고 했습니다. 아무나 하는 간구 아니고 의인의 간구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어떤 존재로 기도하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인가 의인의 간구인가, 이것이 기도를 꾸준히 하고 성실히 해나가는 우리의 그 기도의 빈도수만큼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는 이렇게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던 또 성경의 한 인물을 소개하는데요, 엘리야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라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은 아니다.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의 기도의 빈도수가 아니라 그의 기도가 바른 기도, 올바른 기도,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였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래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라고 나와 있는데 이 본성이 같다라는 겁니다.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이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것 아니고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조금 크나 작으나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엘리야처럼 헌신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의로운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렸는가, 이것이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믿음의 기도와 또 의인의 간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며 또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 19절 20절에는 이제 다른 이의 믿음에 관심을 갖고 지켜주는 내용이 한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앞부분은 뭔가 나의 믿음을 좀 돌아보게 하였다면 이제 남의 믿음을 지켜주는 뭔가 사명 같은 이야기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당연히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또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겨나는 게 전 자연스럽다고 믿어요. 내 영혼이 살아나면 한 가지 증상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마음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영혼이 동일하게 불쌍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 거기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앞부분을 나누면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것,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상황에도 그러한 믿음으로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또 그 뜻에 우리가 더 하나 되고 가까워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어지면 나의 믿음도 신경 쓰지만 남의 믿음도 신경이 쓰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은혜 받으면 영혼에 관심이 생긴다. 성경은 우리가 미랄처럼 살기를 원하고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서 세상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본문도 그렇게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간단히 보면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인데 특히 진리에서 돌아선 형제들에 대한 권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교회 안에 믿음을 가진 그 공동체 안에 사람들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들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믿음이 있었으나 진리를 떠난 자들을 말합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말씀과 반대되는 행동으로 믿음을 거절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거절했던 사람들, 믿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거절했던 사람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돌아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누군가 떠오르시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했으나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 사람들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긴 신앙생활 가운데에 우리를 스쳐 지나갔던, 지금은 교회에서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떠오르셨으면 좋겠고 그들을 품고 기도하시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이 사명 가운데 더욱더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청년부에서도 저희 2년 전에 청년부를 맡고 이상하게 하나님이 장기 결석자에 대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막 출석부 정리하고 열심히 만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몇 명 이렇게 만나가고 했던 일이 있었고, 작년부터는 이 일들을 청년부 공동체의 일로 가져와서 저희 청년부가 4개의 소그룹으로 매년 나눠지는데요. 그 소그룹마다 장기 결석자들, 챙기고 기도하고 연락해야 될 사람들을 이렇게 맡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주보에 매주 한 사람씩 근황을 올리게 됩니다. 근데 그 근황을 올릴 때 장기 결석자의 근황도 알 수 있도록 짝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연락하고 접근하고 또 기도해주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오늘 본문의 일들과 비슷한 일들일 것 같습니다. 지금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챙기고 그들의 믿음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일들이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일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의 가치를 분명히 깨달으면 그 일에 열정도 생기고 헌신하게 되고 목숨도 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이다, 이게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다 라는 이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또 떠오르게 하시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연락도 해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먼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기쁨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을 좀 생각해 보았고요. 이렇게 나의 신앙을 잘 지켜냈을 때 또 누군가의 신앙도 돌아보고 또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사역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의 믿음도 살아나고 누군가의 믿음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